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4절까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모바일폰 안 쓰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제가 볼 때는 모바일폰 안 쓰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모바일폰 가운데서도 소위 요즘 그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가운데 몇 분들 빼고는 거의 모든 분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거의 모바일폰,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씁니다. 자, 그 전화기를 가지고 인터넷이 되기만 하면 전 세계의 어느 누구와도 마음대로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고요. 전화를 걸 수 있고요. 요즘은 또 어때요?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전화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뭐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호주에 오자마자 한국에 전화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려고 하면 그때 크레딧 카드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1분에 1불 정도를 줘야, 뭘 그 전에 계신 분들은 더 비싸게 줘야 됐고, 그것도 뭐 직통 전화가 안 돼가지고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까지 전화를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그때를 비교해 보면 지금은 뭐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혜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은 한국에다 전화를 할 때 너무 비싸가지고 전화를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것은 너무 비싸가지고 한국에다 전화 못합니다. 이건 거의 거짓말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지금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면 사람들이 소통하는 것이 정말 더 좋아졌을까요?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좋아진 점이 많이 있습니다. 소통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마음대로 쓰시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전화를 쉽게 쓸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 볼 때 과연 그렇게 소통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전화를 자주 걸므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가 진짜 더 가까워졌는지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하나됨, 유니티가 더 커졌는지요? 라고 묻는다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가 일반적인 대답이 될 것입니다. 소통이 쉬워진 건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소통이 깊어졌는가? 소통이 더 커졌는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저에게 이런 깊은 글을 보내줬습니다. 참 공감이 많이 갔는데요. 제가 이거 한번 다 읽어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섬세한 글이기 때문에 공감하시려면 잘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은 안부를 묻는 세 가지 법. 수십 년 만에 만난 늑수그레한 동창생 친구가 묻는다. 어디 사냐? 새검정. 개인주택이냐 아파트냐? 주택이야. 몇 평인데? 몇 평. 거기 요즘 평당 1,000만 원쯤 가냐? 아마도.
말은 그쯤에서 끊어진다. 친구는 그것으로 수십 년 동안의 안부를 다 묻고 확신했다는 표정이다. 난 몇 년 전 강남 재개발지구로 옮겼는데 이제야 고시가 됐대. 친구는 이윽고 자신의 안부를 전한다. 나도 친구처럼 평당 가격을 물어보려다가 그 친구가 우리 동네의 평당 가격에 너무 안심하는 눈치가 보여 그만 입을 다물었다. 오랜만에 만난 또 다른 친구가 안부를 묻는다. 애들이 셋이랬지? 뭐하고들 사니? 뭐 큰 놈은 연극쟁이고 딸은 디자인을 전공해서 사위는 회사원이지. 친구는 역시 마음이 놓인 얼굴로 우리 큰 놈은 사법연수생인데 요즘 판검사 되기도 어렵고 처음부터 변호사로 나앉자니 전관 예우 혜택도 못 볼 거고 걱정이 태산이야. 걱정스럽다고 말하고 있지만 느긋한 눈빛이라 나는 토를 달지 않는다. 역시 또 수십 년 만에 만난 다른 친구가 묻는 안부. 어디 아픈 데는 없냐? 뭐 그럭저럭 다행이다. 나는 허리가 좀 안 좋았는데 수영과 골프로 고쳤어. 홍삼 먹어라. 홍삼은 왜? 소양이라면 홍삼보다는 뭐가 나을지도 몰라. 친구의 입에선 생전 들어보지 못한 건강식품 이름들이 줄줄이 엮여나와 나는 기가 질려 또 입을 다문다. 나는 부동산으로 안부를 물어오는 친구에겐 내가 어떤 꽃나무를 좋아하고 우리 집 좁은 뜰에 무엇을 심었으며 그중에 무슨 나무가 시름시름해 요즘 고민이라는 말을 털어놓고 싶고, 자식으로 안부를 물어오는 친구에겐 큰애가 연출한 연극 작품들의 경향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고, 건강으로 안부를 물어오는 친구에겐 삶의 유한성이 주는 우리 세대의 존재론적 강박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상의하고 싶지만 기회는 번번이 무산된다. 수십 년 만에 만난 친구가 안부를 물어올 때 요구하는 것은 모두 나에 대한 몇몇 단순한 정보에 한정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오면 지쳐서 눈문다. 나이 먹으면 친구들과 만나 우유를 나누는 것이 최고의 낙이라 배웠는데 말이 통하지 않으니 삶의 유한성으로 내몰리는 노년을 어찌 보낼지 앞이 캄캄하다. 예전엔 만나기만 하면 며칠을 꼬박 세워도 할 말이 차고 넘치던 친구들인데 아무리 세월이 무섭다 하지만 어떻게 이리도 뚫고 들어가 소통할 말이 없단 말인가. 하기야 뭐 친구들만 그런 게 아니다. 가족들과도 때론 말문이 막히고 이웃들은 만나도 잘 나가야 신문 가십성 대화 정도의 맴돌기 일쑤고 심지어 동료 작가들을 만날 때도 개그맨들 잡담하던 말허리를 서로 잇고 거짓말 반 참말 반으로 웃다가 끊어진 다리 같은 처치 곤란한 어색한 침묵과 맞닥뜨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헛헛하기 이를 데 없어 발이 꼭 허방을 짚은 것 같다. 차라리 모르스 부호를 두드리고 싶다. 모르스 부호 아시죠? 예. 사실이다. 자주자주 당신들보다 우주가 훨씬 가깝게 느껴진다. 사람들을 만나서 뻔한 개그에 의례적으로 웃고 실질에 도움도 안 되는 몇몇 정보를 주고받는 채 하다가 잔뜩 지쳐서 돌아오면 나는 깊은 밤 혼자 앉아 우주를 향해 나의 상처와 고독과 남은 꿈에 대해 모르스 부호를 보낸다. 이 글도 내가 우주로 보낸 모르스 부호들 중에 일부다. 가까이 있는 당신이 너무도 그립지만 이 세상의 말들은 이미 정보에 점령당해 그 빛을 잃었으므로 차라리 우주의 어느 별을 중개 삼아 당신에게 쓰리 쿠션으로 보내는 모르스 부호를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자본과 기민한 정보의 말이 모두 흡수되고만 세상을 생각하면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하다. 말이 본질과 현상, 안과 밖, 꿈과 실제, 너와 나를 잇던 전설의 시대가 너무나 그리운 이 가을이 지금 창밖에서 속절없이 침몰하는 중이다. 제가 참 공감이 너무 가서요.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눴습니다. 작가는 박범신이라고 하는 작가예요. 남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 시대를 사는 목사로서 시대를 좀 관찰해 보면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회가 더 잘 먹고 살면 더 잘 먹고 잘 살수록 소통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뭐 굳이 명부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안 부르셔도 돼요. 여러분들도 다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소통이 더 어려워지고 있지 않은가. 역설이지 않습니까?
소통이 더 발달될 것 같아요. 더 얘기가 잘 될 것 같고, 사람들이 더 교양 있고, 사람들이 더 이성적이고, 사람들이 더 합리적이고, 얘기하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방금 전에 작가가 안타까워하면서 고민하듯이 소통은 오히려 깊어지지 않고 피상적이고 겉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더 외로움을 느낍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외로움이 더 깊어집니다. 소통할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은요,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무한적으로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외로움은 더해지는 모순 속에서 현대인들은 살아갑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마지막 그 외로운 과정 가운데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의 일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그러면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굉장히 깊어요. 너무 깊은 내용이지만 오늘 짧게 간략하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이 중요한데요.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하나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누가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22절에서는요, 중간에 보게 되면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저는 하나입니다. 아버지는 제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엄청난 말이에요. 세상에 누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예? 누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 누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나요? 예?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내내 그런 주장을 하시고 계시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와 저는 하나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여기에 이제 성령님을 같이 포함시켜야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성령님을 이제 포함시켜야 삼위일체가 되는데요. 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하나다. 이게 삼위일체의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가르침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좀 더 깊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인 것을 주장하시고 계십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좋은 질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요, 아버지, Father라고 그럴 때 대문자로 써요. 자신은 누구라고 그러죠? 나는 아들입니다. 아들이라고 그럴 때는 또 대문자로 써요. The Son.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우리 23절과 24절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3절과 24절 잘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단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들로 온전함이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럼 제가 강조해서 읽은 부분이 있어요.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나 아들과 하나입니다 라고 주장을 할 때 뭘 근거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정리해 보면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십니다. 예? 우리는 삼위일체를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다. 근데 그 삼위, 그분이 어떻게 연합해 계세요? 바로 사랑으로 연합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계시다. 놀라운 건요, 사랑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뭐 사랑 얘기하고요, 사랑이 뭐 사람들한테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사랑은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나누시고 계시는 그 사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사랑이 또 우리한테 나타내 보여졌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 1서 4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하나이신데 어떻게 하나시라고요? 사랑함으로 하나이시다. 자, 저희 근데 설교 포인트는 바로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21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그래서 그들은요 거의 그 제자들을 의미해요. 제자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라 그래요? 다 하나가 되어 그 다음에요 우리 안에 있게 하옵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거기까지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먼저 어떻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21절에 다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들도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세요? 성부, 성자, 나중에 보면 성령까지도, 예, 이 삼위일체 안에 들어와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누시고 계시는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깊은 내용입니다만 오늘 또 우리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은 사랑을 나눔으로써, 사랑을 주고받음으로써 하나로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분들끼리만 사랑을 주고받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누시고 계시는 그 사랑을 우리한테도 나눠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말로만 하셔요? 하늘에서 성부, 성자, 성 우리는 사랑을 나누고 있다. 니네들도 이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란다. 말씀으로만 하셨어요? 어떻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증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아닙니까?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서,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으신 겁니다. 우리가 나누는 모든 사랑의 기원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가 되고요. 말씀을 잘 보세요. 먼저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연합하는 것 중요해요. 하나가 되는 것 중요해요. 유니티를 이루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유니티는 이루었는데 연합은 했는데 손 붙잡고 딴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삼위께서 나누시고는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길 원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들한테만 사실은 해당되는 하나님의 원하심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생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인생들이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부, 성자, 성령께 나누고 계시는 그 사랑 안으로 들어와라, 들어오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인생은 바로 그때의 인생의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누고 계시는 사랑 안으로 들어갈 때만, 그 사랑을 주고받을 때만 행복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운명의 판을 짜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운데 행복을 찾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다 말씀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나 혼자만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때 인생은 행복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 하시는 기도 가운데 들어는 아주 깊은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걸 놓치면 다 놓친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든영락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실 때마다 이거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시든영락교회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왔다 그냥 가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됨을 꼭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시든영락교회 하나가 되는 것 반드시 추구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 제목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통이 중요합니다. 소통. 제가 요즘 신문 기사를 읽어보면요, 우리 그 기업에서 제일 결정을 마지막에 내리는 톱 리더들, CEO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CEO들에게 있는 능력 가운데 요즘은요, 옛날에는 굉장히 능력을 많이 강조했는데 요즘은 능력 가운데 뭘 많이 강조하는가 하면 소통하는 능력을 강조하는 것을 제가 자주 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리더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점점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소통하지 않으면 괴로워요. 소통이 안 되는 곳은 죽습니다. 소통이 되는 곳이 생명력이 있어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총각 목사로 그 전에 있는 한국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주 가끔 가다가 이제 체할 때가 있어요. 체하는데 일반적으로 체한 게 아니고 소위 급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급체 경험해 보셨나요? 경험해 본 분 계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여자 집사님이 급체와 아기 낳는 것을 두 개를 다 경험하신 분이 있는데, 아기 낳는 고통은 급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급체가 아프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번 공감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급체와 아기 낳는 거 두 개 다 경험해, 급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미치겠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급체나면 어떻게 하죠? 이제 손을 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해결되는데, 그날도 제가 아주 급체가 너무너무 심하게 됐어요. 이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의자를 부여잡고 끙끙거리다가 결국은 이제 그 청년 하나를 불러가지고 나를 태워가지고 근처에 있는 조그만 병원에 이제 데리고 가라 그랬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도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의사 앞에서
너무너무 아프니까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땅바닥에서 막 그냥 그러고 있는데, 이제 병원 가면 고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검사부터 해야 되니까 뭐부터 하죠? 피부터 뽑잖아요. 예? 그래서 검사 받으려고 피를 뽑았어요. 놀랍게도 예? 딱 뽑고 나니까 5분 만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문제가 다 해결된 거 있죠. 그 다음날 그 10분 있다 곧바로 감자탕 먹었습니다. 급체가 나는 사람이, 제가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요, 예? 이게 뭡니까? 혈액 순환이 멈춰져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 이 소통이 안 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육신적인 피가 소통이 안 될 때도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대화가 단절되고 소통이 안 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가 소통이 안 될 때, 말이 안 될 때 그 고통을 겪어보셨나요? 예,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대화가 안 돼가지고 단절될 때 그 소통의 단절을 겪어보셨나요? 그로 말미암는 고통을 겪어보셨나요? 같은 믿음의 식구들이 아닌 이웃들끼리 얘기가 안 통해가지고 얻게 되는 그 죽음의 고통을 겪어보셨나요? 오늘 이 작가가 말이죠, 예, 소통이 너무나도 쉽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세상에 소통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잠시 글을 통해서 봤는데, 예, 소통이 안 되는 곳에 고통이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곳에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통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으시는 여러분들은 소통이 안 되는 곳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소통이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소통의 달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인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꼭 두 번째라 그랬어요. 요즘은 하나 되는 것 굉장히 강조합니다만 하나 될 때 무서움도 있어요.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대들었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반복될 때가 많아요. 하나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향을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삼위일체 사랑 안으로 가셔야 돼요. 예,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으면 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다 함께 손잡고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찬송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 우리 인생이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 때 가치가 있고 행복하게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